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해야지 우리 힘이 좀 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느라 또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끝까지 힘을 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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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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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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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넘쳐 흐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다시 한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힘차게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번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며 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3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더욱더 힘차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이렇게 12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게 흘러온 나날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의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마음,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던 마음, 봉사의 자리를 애면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의 시간이 은혜와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길로 이끌고 계신지 분별하게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과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정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에도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역자와 봉사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이루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이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입니다. 낮 예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 하나님 원하는 일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나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들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본문이 길었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골로새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쭉 순서대로 나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쭉 나가는데 골로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나 혼합주의나 이런 사상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바로 알면 됩니다. 세상에서 2단 3단 아무리 여러 가지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만 바로 서 있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않고 사람을 믿는 거예요. 외적인 저 사람이 이런 학벌을 가졌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꼭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먼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보세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 밑에 고린도입니다. 지금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이방인 선교시 보면은 드로아에서 빌립보, 여기서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귀신 쫓아내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가고 기도하니까 감옥이 열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카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카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에 있습니다. 밑에. 근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저 데살로니카에서 교회에서 대해진 모든 일들 바로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요. 바로 바울 사도에게 지금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서신이 바울서 13권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했던 서신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흔들림이 뭐냐면은 물론 신앙관이었습니다. 보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요. 이랬을 때 올바른 종말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묵상해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쭉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보면은 상업 도시고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으니까 회당들이 있겠죠. 그 인구의 분포들을 보면은 그리스인, 로마인,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많이 섞어 사는 그야말로 교통 요새지, 그리스도 문화가 꼽히는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설립 말씀드렸죠. 바로 이 바울이 2차 복음을 전도 여행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진 몇 절 안 됩니다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다가가, 지금 잘 안 보여요. 영상이 미쳐가지고,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유대인의 회당, 그곳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겠죠. 바울의 일반적인 모든 설교 내용은 비슷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지금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예수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과,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지금 설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 많은 사람은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라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세주예요. 예수란 뜻은 그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는 자, 바로 이런 놀라운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랍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쭉 증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은 이방인들이거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는 겁니다. 헬라인은 큰 무리와 적자는 기부인들, 돈도 많고 명예도 높고 이런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 전도 역사는 여러분 성령이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저희 교회에서도 화요일 목요일 복음 증거합니다만, 증거할 때 때를 넣든지 못 듣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우리가 뿌리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사도행 1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서, 지금 제일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는 것은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장 8절 말씀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 고백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어 그러면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구약의 유대교들은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아니, 다 지킨다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렵게 뭘 지키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예수만 믿어 그러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 막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전체 바로 유럽 전 지역 세계 복음을 시작 성경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1.1핵이라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헌금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냐, 조금이라도 붙으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0도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아니, 혼합주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음 딱 한 가지입니다. 흔들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빠지는 게 그거예요. 조금 하는 것만 확실히만 알면은 그들이 짝퉁이가 진짜가 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혼선이 와버리니까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만 구원받습니까? 이것을 행해야 되죠. 행함을 강조하는 걸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데 미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지는데 사도행 17장 5절입니다. 보면은 다시 보게요. 5절 보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들은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한지라.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서 야손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바로 이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개족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기록한 장소 말씀했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저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아니면 그들의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바울이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은 박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더 나가서 외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내적으로서는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 증거했을 때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참석만 잘하면은요, 예배 참석만 잘하면 모든 기독교 진리, 모든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잘 붙잡고 믿음으로 되새긴다면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의 말씀 우리가 듣는데 이상하고 야릇한 것들, 사사로이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해석 가지고 여러분이 온다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토라라 가지 않습니까? 이것만 온전히 마음에 새긴다면은 바로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이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참 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기도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1장 1절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이것을 이기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구원론은 5장 10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쭉 이렇게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봅니다. 이 문안을 하는데 1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바로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많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롭게 된 것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바로 은혜를 인하여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 바울이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워서 엄청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 고린도 15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함이 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 이게 평강이거든요. 그래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게 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사람의 인물은, 바울은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첩보열장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지요. 당신이 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봉사가 되어버려요. 체험시험을 왔습니다. 아나리안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고 눈이 뜨게 됩니다.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대단하게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 유학 와가지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 그런데 변화받고 바울로서 세계 선교의 믿음의 씨앗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루기아는 실라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중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믿음의 특사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모든 일들을 최초로 이방인 안디옥교에 파송해서 성도들에게 바로 전한 사람. 그리고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디모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은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본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되어서 훌륭하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에베소 디모데 전후서가 그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바로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주요 인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더 나아가서 디모데, 이들이 바울의 신앙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2절 말씀 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지금 세 사람 이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왜냐하면 동역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와 주위에 있는 여러 심령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합력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합력하여서 이뤄나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이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3절하고 10절입니다. 3절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칭찬을 해요. 칭찬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보면은 보세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일하다 행한다 그 말입니다. 즉 말하면은 씨앗이 심었으면 씨앗이 나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습니다 합니다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행동에 옮긴 행함, 이것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와 같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행함은, 믿음이 없이 행함은 그것은 외식적이고 가식입니다.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준 믿음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행함이 되어져야 돼.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을까? 믿음의 행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함은 바로 그 믿음에서 주시는
믿음에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행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여러분 수고가 있어요. 수고라는 단어는 뜻을 보면은 때리다, 치다, 강타다, 노동 매질입니다. 사랑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좋아서 에로스 사랑도 있지만은 바로 서로 간에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아가페 사랑 어떻습니까? 아가페 사랑은 전형적인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깊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과 온전히 사랑하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에 많은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말씀 듣고 감수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이 바울의 바로 이 핍박장 고난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풍랑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 보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마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 생활에 나가는 데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말씀 안의 길을 온전히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죠. 자, 10일 동안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확실한다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해요. 10일 아니라 365일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도만 해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 갖는다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반드시.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 내가 소망을 갖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왜 인내가 안 됩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고 중간에 하다가 그냥 수도벼 버리지 않습니까? 믿음 갖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바로 이 더 나아가 소망에는 반드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인내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 송정소망교회의 이름을 짓게 되는 배경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 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바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그렇죠. 제가 많은 이 질병 때문에 고통 생활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이 안 하고 아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 환난이 인내.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참아왔습니다. 4절 봅니다. 인내는 연단. 그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소망이란 단어는 수많은 그 과정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소망이란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34년 동안 쭉 교회를 섬겨오면서 수많은 물론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이루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 소망이란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 인내, 연단 이 과정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레드카페와 같이 온전하게 쭉쭉 가는 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바로 위로받고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소망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세 가지 사항 잘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권면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알라 그 말이에요.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실 만한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음성과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줄 중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꼭 집어서 선택.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골라내다는 건 이건 능동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골라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골라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선택 받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 시기가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언제 선택했을까? 창세 전에.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여서 믿음의 사람 되게 했을까? 두 가지예요.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살으라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흠이 없게 정결하게 살으라 그 말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가운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아니면 바로 정결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아무리 바로 주홍 같고 아무리 진홍 같은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는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사 1장 18절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귀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혹시라도 바로 이 우리 눈유로가 되지 않으면 망령공을 쓰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라도 내 심령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 있으면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서 회개하고 자복함이 되었을 때 그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택한 이후 복음의 능력을 알게 했다 그 말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너희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대단합니다. 확신 믿음을 갖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본이 되라는 것, 모델 되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본이 되라. 본은 뭐예요? 모델입니다. 모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처음으로 이제 공생의 시작하면서 산상보험 8복 말씀을 하시고 바로 제일 먼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건 뭡니까? 모델 되라 그 말이죠. 어두운 곳에 가려서는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바로 더럽고 썩은 곳에 가서는 소금이 되어서 바로 썩는 것을 방지시켜야 되고 이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내게 받은 유익만 생각한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 나에게 크나운 영광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간을 쓴다면 반드시 바로 이 십자가도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은 멀리 버리고 받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니까 바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첫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만민들에게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8절 중반절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가게 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소문이 퍼져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죠. 요즘에 관계 전도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요. 저 사람 지나가면은요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모르게 편지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이 바로 빛으로 더 나가서 그리스도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 향기로 하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 신을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누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자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든 이루어지는 것. 그래 모든 주권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씀과 애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그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행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잠언 16장 9절에 그 길 인도하시고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가는 자들의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가장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 읽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줄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바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때가 되매 바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하라 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걸 바라보며 기대하는 신앙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이 어땠을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 본 그대로 바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예수요 내가 구세주요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래요. 예수님 얼른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못 자국 있겠죠. 보면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핍박받은 자국. 여기서 내가 메시아요 내가 구세주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요 별 말을 다 하지만 전부 다 짝퉁이 보면은요. 우리는 성경 구절 몇 군데만 바로 묵상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은 가신 그대로 주님 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예수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람도 다 바로 고향이 있고 한국 사람이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이런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재림의 시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젠가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쳤는데 이거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재림한 시간은 몰라요 누구든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오신 날짜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예, 성경에 감춰놨습니다. 능력과 기사 별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짝퉁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요? 그 사람은 유명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기사회지 행한다고요? 전부 잘못된 거예요. 왜 주님은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옵니다. 영생연벌.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의 자세가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기도하며 말씀 묵상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큰 거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44절 한 절 더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라. 두 단어예요.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날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열천의 비유에서 항상 기름 등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쯤 예수님 오실 줄은 모르지만은 준비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준비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된다는 것. 조금 더 어떤 사람 누가 무슨 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자유와 평강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축복 은혜가 풍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이 묵상할 텐데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위에서 어떤 상황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전금 드립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